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주님 올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면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미안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성령 받았다? 성령 넌 성령 받았니?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물질,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 그랬죠.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맞지 성령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물건이 아니니까요. 그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가 그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표현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교단에서는 그 방언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기준을 거기서는 이제 방언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사실 꼭 그 교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실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마치 방언을 할 줄 알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방언하지 못하면 옛날 표현으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그 신앙이나 신학적인 배경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오해들이 일어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요? 이 방언 때문에 너무 그 방언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교회에서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집에는 애완견도 방언을 한다고 그런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막 교회 금요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전국에 이제 막 기도원들이 그때는 참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마다 몰려가서 여름 방학 기간, 휴가 기간 때는 사람들이 특별 부흥 기도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여름 휴가를 기도원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년, 새해가 시작되면은 2박 3일, 3박 4일씩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몰렸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저 역시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 부흥회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방언의 은사를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초반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양수리에 있는 한 기도원에 매주 화요일마다 철야 집회를 했는데 그때 매주 참석해서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많은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기도원에 사람들이 몰려서 기도하고 은사를 간구하고 산에 뭐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밤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흔들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나무 한 몇 뿌리 뽑으러 간다고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밤에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런 분위기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지금 이제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20대 때 열심을 내서 철야를 했던 그 기도원도 사실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줄어든 그런 분위기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뭐 역사하시고 지금은 안 하시느냐 그게 아닌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한국교회는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위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과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방언으로 우리가 그걸 판가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 5,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즉, 그 뒤에 이제 쭉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어떤 그 능력, 사역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4절에 등장하는 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언을 말할 때도 은사라는 표현을 써요. 방언의 은사.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이 성경에 보면은 카리스마톤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마의 복수형이에요. 우리가 흔히 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쳐. 카리스마, 헬라어라는 단어인데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 카리스마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방언을 하건 병을 고치건 예언을 하건 어떤 능력을 행하건 간에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성령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어떨까요? 이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녀가 이제 한참 예민한 한 중학교 2학년이라고 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쯤 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는 이 부모가 아직 핸드폰을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매일같이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들은 핸드폰이 다 있어. 나 핸드폰 좀 사줘. 누구도 있고 이 핸드폰 없으면 안 돼요. 좀 엄마 핸드폰 사줘. 그러면서 울며 불며 맨날 엄마한테 쫄랐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사실 그 자녀의 교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직까지 안 사주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도 졸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그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사준 그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짐작하듯이 핸드폰만 끼고 사는 거예요. 밤새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채팅하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이 아이가 핸드폰을 사주기 전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핸드폰을 사주고 났더니 성적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는 핸드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는 나오질 않아요. 엄마 아빠하고의 대화의 시간도 점점 사라지고
엄마 아빠가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서 엄마 아빠 말도 듣지 않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도 무시를 하고 엄마 아빠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졌어요. 그렇다면 이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에게 핸드폰을 사준 것이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할까요? 너무나 안 좋은 기능으로 이 아이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고 잘 써서 이 핸드폰을 사준 엄마 아빠한테 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찾아보고 또 동영상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쪽의 예를 들은 것 뿐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한 거예요. 아무개 집사도 방언을 하고 아무개 권사도 방언을 하고 아무개 성도도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방언을 못합니까? 하면서 방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막 울고불고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방언을 허락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죠. 야,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할 것 없이 매 기도 시간마다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혹은 주변의 다른 신앙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때는 조금 그 소리를 좀 죽이거나 아니면 방언 기도를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분이 방언 기도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 감히,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방언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교회 내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해서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질서가 없이 교회 내에서 그냥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교회 내에서 그리고 본인에게 그것은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핸드폰을 선물 받고 나서 그거에만 빠져서 부모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공부도 뒷전이 되고 오직 그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에게 그 핸드폰은 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그걸 그리고 받았다고 해서 마치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비단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예로 들었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똑똑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굉장히 성경을 잘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마치 그것을 가지고 저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틀렸어, 저 사람이 하는 성경의 해석은 틀렸어 하면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에게 분열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판단이 마치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과연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장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교회 내의 그 신비로운 일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고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12장부터 이제 썼어요. 그 첫 부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니네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3절 말씀에 아까 읽었듯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에게 가장 처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가장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크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3년 이상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서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다 체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들의 종들에 의해서 잡히시던 그날 저녁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그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재판 자리에서 자신을 알아보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도마는 난 못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가겠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다시 옛날에 그 일을 하러 고기잡이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그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났더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술이 취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도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그 부활의 주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것이 믿어진다면 내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일, 예수님을 믿게 한다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건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뜻에 따라요? 그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방언을 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안 하는 것보다 하게 되면 내 신앙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더 뜨겁게 강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변하는 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오직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되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와 내 자신과 여러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유익한 일이 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은사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선물에만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사들이 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사가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며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삶에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